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에베소서 312쪽입니다. 같이 읽고 두 절입니다.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교회의 위대성과 존귀함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의 위대성과 존귀함을 알자.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우리가 참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왜 됐는지, 자기가 왜 됐는지, 복음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이 복음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 그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비밀로운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밀스러운 이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 삼았고 너희들을 직분으로, 일꾼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복음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뭐 구중물밖에 안 나옵니다. 냄새, 더러운 냄새만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막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어도 막 뒤지기면 막 더러운 냄새 나오죠. 하수구 냄새 나는 그런 거예요. 왜? 해 아래 의인이 아무도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한 창질이 나오고 썩어집니다. 우리의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돼. 고린도에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돼. 좋은 생명의 한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드러내면은 여러분, 남도 살고 자기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드러내면요, 자기도 죽고 옆에 듣는 사람도 죽고 그런 거예요. 실망하고 실족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교회 쪽으로 주제를 돌려버려요. 자, 10절에 자세히 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 자기 개인에서 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 이 통로를 주님은 무엇으로 쓰러지느냐?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의 통로예요. 복음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건세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 하늘에 있는 이런 사람, 여기 이제 이게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뭐냐면은 영들의 세계가 있어요. 영들의 세계. 하나님이 만드는 여러분 천사들 있습니다. 천사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천사는 영이 영적인 존재라서, 귀신도 영적인 존재라서 안 보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그렇지 실체를 못 냅니다. 영이기 때문에. 자,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서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종류는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사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천사론, 마귀론 다 배울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천사들이 여러분 일부가 타락합니다. 즉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즉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3분의 1 되는 천사들을 여러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것이 여러분 말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내려온 천사들이 여러분 귀신들입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조상 죽은 귀신이 들어온 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병들면 귀신이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천사 악한 영들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이 역사와 이 사회 속에서 혼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천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라 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이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근데도 하나님은 섭리 속에 두시는 거야. 유기하시면서 두셔요. 그 때가 되면은 무조건에 잡아 주워버립니다. 나오지도 못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 건사, 거기 보세요. 6장 한번 잠깐 봐요. 자, 넘기 보세요. 6장에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자,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철저하게 군복을 입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설교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 방산 비리가 있었잖아요. 가슴 아파요. 북한에는 막 안 먹고 아끼 가지고 뭐예요? 핵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미국 복판에다가 핵 터뜨릴 수 있는 이제 보유 기술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 최첨단의 핵을 갖고 이렇게 막 신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저놈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최전방 일부분에만 방탄복이 지급이 되고 지금 군인들이 입고 있는 방탄복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소총으로 쏘면 뚫고 들어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참 그거 심각하잖아요. 그 비리가 없었다면은 제대로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 사고 이게 보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인들은 가능하면 최고의 좋은 여러분 제품, 신무기 또 양질의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야 돼요. 왜? 군인 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호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경 집사님, 우리 김창주 집사님 뭐 잘 드시고 이래도 너무 그러면 안 돼. 잘 드시게 해야 되고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드리고 군인이 건강하고 군인이 잘 돼야 우리가 안전하다.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많이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설정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 나가는데 누가 싸웁니까? 누가? 군인들이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까? 군인들이 싸워서 목숨 바쳐 싸우는 거죠. 지금도 육해공군들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저쪽에서는 여러분 진짜 좋은 핵무기 들어도 우리는 진짜 총 들고 싸움이 됩니까? 그거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번 방산비리도 보니까 이 최전방의 일부분 부대만 제외해놓고는 거의 이 방탄복을 입기는 입는데 형식적으로 입었다. 총 쏘면 그냥 뚫어 들어가 버려요. 다 타켓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바지야 쉽게 말하면. 전방에 배치된 애들이.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여러분 잠 깨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아들들 군에 안 보내서 그렇겠나? 아닙니다.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이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잘 먹고 보급 잘 받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면 안 돼. 좀 거기에 돈을 좀 팍팍 써서 거기에 대한 뭐 불평이 없어야 돼요. 복지 정책이 쫙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서. 그래서 제대하면 뭐 연금도 팍 많이 주고 말이야. 어떤 뭐 훈련 중에 상을 받을 일이 있으면 상도 많이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이런 체제가 잘 돼. 아직 우리는 많이 약해요. 대한민국 많이 약해. 왜 그래요? 전쟁 중이니까.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대비해라 이 말. 영적으로. 자,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북한에 저도 전방에 가서 썼잖아요. 전방에 분부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미 딱 여러분 그 GP에서 근무를 하면요 타켓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노출되고 저기도 다 노출.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서로 총알 맞습니다. 바로 죽어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첨단의 신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은 생명보다 더 소중히 항상 지켜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읽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찰서가 시골에 어디 출동했는데 뭐 여기 방탄복도 없이 나가버린 거 시골 경찰에 가니까 그죠? 그거 사냥하는 그 산탄총에 쏴버린 거 죽어버렸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누구의 소중한 아들이고 그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너무나 원통하잖아요. 완전 방탄복을 입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단은 계속해서 최고의 고도의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쓰는데 우리는 구닥다리 옷도 안 입고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정말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그때는 이 갑옷을 안 입으셨다 그래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래.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어디에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다치면 전체가 다치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왜? 마귀와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365일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이 더운 날에 한번 봐요. 철모 쓰고 전투복 입고 전투화 신고 전신갑주 입고 360을 24시간 대기한다 그래. 그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풀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목사만 아니면 넥타이 하 풀어버리고 싶죠. 우리 권사님 뭐 가운 답답하다고 뭐 벗으면 시원하게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죠. 홀라당 다 벗고 여러분하고 지금 모시메리만 하나 입고 앉았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또 모든 것이 품격이 있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 준한 여러분 옷들이 있어요.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집어 치워버리면 그게 전쟁통에 나가는 군인 아니죠. 군인이 메리아스 바람으로 뭐 세레파 실실 끊고 나가면 어떻게 싸워요? 절대. 그래서 전투화를 신는 거예요. 길이 막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고 그렇잖아요. 폭탄이 터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 안전화라는 게 있어요. 안전화. 김여동 집사님 안전화 신고 일하시죠? 네. 안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 떨어지는데도 안전화 신는 사람들은 다칠 수는 있지만 훨씬 덜 다쳐요. 보호를 하니까. 근데 일반 운동화 신으면 그냥 발가락 잘라져요. 그만큼 중요해요. 안전모, 안전화. 철저하잖아요. 철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왜?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거는 여기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씨름이 뭐예요? 전쟁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혈기내고 분노내게 하고 우리 감정을 좀 나쁘게 만들어서 막 교회 와서 싸움.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싸운다. 저 사람 나타나면 막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저 사람 그게 왜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통치자들, 권세들과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죠. 에? 이 악한 영들 이게 안 죽잖아요. 우리가 서양 영화들 고스트 바스타 이런 거 보면 요즘 귀신들을 요즘 이런 악한 영들은 이런 거 뭐 이 오코라든지 요즘 나오는 희한한 영화들 보세요. 웬만하면 안 죽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 드라큘라들은 빛 보면 죽어버리고 십자가 갖다 대면 죽어버리고 그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뭐 마늘 주면 죽는다 이런데 요즘은 끄떡도 안 해. 강해가지고. 에? 뭐 은총알 맞으면 팍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영화 많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런 영화들 자꾸 신문이 나오잖아요.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야. 이놈의 괴물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똘똘똘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거 아니고는 마귀는 여러분 도망 안 갑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어떤 것으로 안 돼. 핵으로도 안 돼. 어떤 총 쏴도 안 돼.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놓고 쭉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나 또 이 악한 영들이나 결국 우리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속의 복음의 역사잖아요. 이걸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1절 봐요. 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일들을 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나 천사들에게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 큰 영광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어떤 기관보다 달라요. 세상 어떤 곳보다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곳이 뭐 학교가 그럽니까? 뭐 국회가 그래요? 어디 회사가 그럽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일반하고 달라요. 근데 요즘은 자꾸 이 법이 교회나 기업이나 같이 봐버려요. 법인체로.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가 이게 이름 명패 바꿔서 이렇게 하는 등기 내고 이 과정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그래요. 세상 지금 법원에서는 이 등기소나 법원에서나 모든 이제 판사들은 전부 다 기준을 사회의 법인체 기준으로서 다 적용시켜 버려요. 회의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운영도 그렇고 이래 버리니까 세금 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 세금 내는 문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목회자가 근로자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TV 나와서 이상 얼빠같은 목사들이 나와서 얼빠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똑똑하다고 뭐 지가 잘났다고 영적으로 대접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근로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들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목사들, 부목사들, 회사 가면 뭐라 그래, 근로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에? 노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요만하지만 나중에 뭐 몇천 명 모이면 뭐 교육자들이 막 몇십 명 될 거 아니야. 그럼 노조를 만드는 거야. 장로들은 목사의 생활비를 보장하라. 머리 띠리고, 그잖아요. 휴가를 보장하라.
출퇴근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곧 그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목사들이 뭐 머리 띠두르고 이번에도 뭐 어린이집들이 저 앞에 나가서 머리 띠두르고 서로 맨날 우리는 전부 국회 앞으로 가잖아요. 머리 띠두르고 뭐 농민들도 그러고 상인들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 데모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목사들도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띠두르고 말이야. 이 모든 기준을 세상 기업과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똑같이 가려 그게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거거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성직자들은 목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긴 거예요. 에? 그래서 이게 직업이냐 직업 아니냐 막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룩할 성자를 보니 성직자 부르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럼 세상 직업이면 나쁘다 맞든 누든 그런 말은 다 세상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 맞죠. 그거는 만인 제자등술에서 말하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 진짜로 뭐 모든 직업이 다 그러면 깨끗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영달을 위하는 거고 남을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비리하는 이런 사람들 봐요. 어찌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한다고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사장들이 오너들이 구속됩니까? 우리나라는 심심하면 구속되잖아요. 에? 그러다가 또 뭐 특사로 풀어주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비리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직을 방법을 어디서 뽑아옵니까? 세상에 있는 기업체의 방식, 군대의 조직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판사나 검사나 모든 쪽에서는 교회 운영 체제를 전부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드는 거야.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리야.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완전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세상의 일만 아는 사람들이 판사 검사잖아요. 변호사들이고 목사들은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의 일까지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사람들이 성직자들인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를 자꾸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교회를 자꾸 일반화시켜서 성자를 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사탄이 고도한 술수입니다. 지금 에? 교회를 법인화 만들고 목사를 근로자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부가 올가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기준대로 어떤 법인의 기준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안 하면 이제 들어오겠다. 법인 이사들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대표적인 한국에서. 에? 그 관련된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러면 신학교인데 그럼 신학교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학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특별히 신학교는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출발한 신학교인데 지금은 종합대학이 돼가지고 신학은 쭈그러 들고 폼도 안 나. 이제는 뭐예요? 다 일반과가 더 커져 버렸어. 숭실대학도 마찬가지고 설교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 뭐 백석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 출발은 신학이었는데 신학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일반 왜 돈벌이가 되니까 일반 대학 신학이 돈벌이가 안 돼. 변질돼 버린 거예요. 신학교 심각해. 그래서 여러분
교육부에서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데모하니까 이사를 파송하는데 불교인을 주넣어버려. 그 이상하네. 얘를 여러분 이해가 안 오구나 많이. 뭐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막 우리 당회가 있는데 당회는 장로와 목사님들이 구성되거든요. 네, 구성되는데 막 당회끼리 맨날 찌직 뽑고 싸워. 그래 나라서 봐가지고 아이고 뭐 말씀 동상 그는 그렇게 별거 아닌데 매일 싸워. 근데 그러면 내가 다른 당회 의원, 다른 이사를 내가 정부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불교 주지 스님들이 와 앉아있어. 이 교회 운영하자는 이거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연세도도 그렇고 이 기독교 대학들이 운영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말을 안 합니다만은 큰 대형 교회에서 서울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하도 두 파가 나눠가 싸우니까 일났다 잘났다는데 이 싸우니까 원로 목사가 있고 원로 목사가 데려온 후임 목사가 있었어. 근데 좀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원래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숙제라 이게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원로가 서운함이 있었는지 원래 그래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나 저 시아버지 잘해주면 좋은데 잘할 때는 좋은데 이 눈 밖에 나면요 개심죄에 걸리면요 이게 또 오래가. 맨날 며느리 욕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며느리는 나가서 맨날 시어머니 욕하고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 그러니까 원로 목사는 패, 담임 목사 현재 담임하고 담임 목사 패, 교회 두 패로 딱 나누죠. 하도 싸우니까 법원에서 둘 다 자격 정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거기서 넣었는데 누구냐? 그 교회를 이제 대표자로 넣었어요. 교회 대표자를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쭉 갖다 넣어놨어. 예부에서 법적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그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인화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 요지는 교회는 성스러운 기관이에요. 목사는 성직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짝을 빼버리세요. 이 거룩함을 빼버려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산 건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을 누가 함부로 해도 마음 아픈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누가 함부로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우리를 사셨는데 이것이 성자가 빠져버리고 이 성스러울 성자가 빠지고 거룩할 성자가 빠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봐요.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지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앞으로 노조가 목사 노조들 많이 생깁니다. 보장하라 보장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걔가 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뭐 세금 내라 세금 내면 세금 내죠. 세금 낼 만한 목사들이 몇 명 있겠어요? 어차피 이중 가세인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낸 거 가지고 또 교회 헌금 내잖아요. 목사는 그 헌금 가지고 여러분 생활비 준데 생활비 받잖아요. 그 부분을 또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 이중과세지 실제적으로. 1차가 여러분 냈어요. 세금을 내고 헌금을 낸 건데 이 헌금을 소득으로 봐요. 정부는.
수입으로 본단 말이야. 그 소득을, 목사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라.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뭘 복잡해요. 그냥 내버리면 되죠. 나라 애국자가 되게. 당연하죠. 누가 세금 안 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본질적으로 정부라든지 악한 사탄의 영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고,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지 않는 법인화시켜서 세속적인 세상의 기관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이 전략이 고도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이걸 모르고 뭐 좀 배운 똑똑한 뭐 유학파 목사 TV 나와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세금 안 내도 저를 보세요. 세상 일에 좋은 일 얼마나 많아요. 노숙자들 밥 먹이주고, 미혼모들 밥 먹이주고, 외국에 뭐 선교사 보내고, 지역에 어려운 일 도와주고, 성탄절날 도와주고, 얼마나 교회가 많이 베풀고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 구제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 많아요. 목사 세금 걷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족이. 그런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목사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파견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여러분 그건 설교도 아니겠지, 뭐 강연하겠지. 그 사람이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자로서 지금 그런 데가 있다 해도요. 대표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도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경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저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 교회 거룩한 기관을 존귀한 거 이리함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이 빼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는 거야. 누구 하나. 참 기가 차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가 없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 공동회의 그것도 했잖아요. 하고 운영위를 또 하고 해서 등기수가. 여러분, 이놈들은 운영위원회 정관이 있는데도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들이 움직이는 정관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 웃기도 않아요. 한장하고 쓰고 막 무조건 당일이래. 중요한 거예요. 법인화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자꾸 법인화 보니까. 그 교회 생리를 이렇게 하는 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월급쟁이로 봅니다. 월급쟁이. 그리고 교회의 이 모든 대표자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 대표자 있잖아요. 법인에 가면 대표자가 있잖아요.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런 일이. 여러분도 어떻게 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시각이 열릴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뭘로 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어떤 분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비록 이 땅에서 어느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해서 거기서 직함이 내가 사장과 가장 대리 이런 게 선생 이런 게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요. 하나님 백성. 이 거룩성을 이게 상실되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가봐요. 다음에 볼 건 미리 한번 보십니다. 미리. 자, 특별히 26절부터 봐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인데 세상에 속한 완전 속물과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요즘 마음은 그래요. 어디 가공수 가도 목사 값이 안 해요. 지금 똥값이 똥값. 똑같이 봐요.
장녀나 목사나 같이 봐버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아니 더 나빠. 행실들이 더 안 좋아. 더 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그리고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20장 28절 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여러분은 다 223쪽 다 펼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목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오늘 이건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에베소 장로는 오늘 말하는 교회 목사들이거든요. 네? 당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당부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냐? 네? 온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목사로 삼았고 장로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장로가 두 종류라. 강도권을 가진 장로, 목사들이에요. 행정권을 가진 장로, 일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당회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자기 피로 사신 것을 보살피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졸음이 좀 오도 좀 얼굴 꼬집어서 좀 참아봐. 목사는 심각하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졸아버리면 딴짓하면 안 된다. 이제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 입양도 좋죠. 근데 솔직히 그래 보십시다. 또 재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제 재혼한 남자 여자 쪽에 애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여기도 애가 서너 명 있고 여기도 애가 서너 명 있어. 여기 합쳐 같이 살아.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그래. 에? 지가 지 배 아파서 낳아야 되는데 그게 좀 달라. 다르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주는 것도 달라. 여러분 자기 배 아파서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피 흘려가지고 자기 애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귀히 여기는 겁니다. 말 못하는 동물 새들 봐요. 그 짐승도 지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봐요. 여러분이 자식이 소중한 거 소중하죠? 안 소중합니까? 내 생명 바쳐서 내 피를 낳아서 낳은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막 내 자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대신 부모가 기분 너무 나쁜 거야. 너무 화나는 거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웠다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예요? 예수 보혈에. 예수 보혈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가져가게 한다?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하게 한다? 여러분 자식 막대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군대 갔는데 어쩔 수 없죠. 솔직히 부모가 옆에 참견하는데 자기 아들 훈련하다 실수를 해서 막 총을 막 총검술 하다가
잘 했는데 혹시 부모 이제 참견하다가 부모 앞에서 떨리잖아, 그죠? 떨어뜨려 버렸어. 다른 데는 잘 이제 국권에 달고 이러면 총검사하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절도 이렇게 착착착 멋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진짜 쎄 빠지게 고생해요. 몇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근데 다 했는데 하필 저 당일날 딱 돼가지고 부모 왔는데 창간하는데 이 아들이 딱 보고 이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근데 총을 툭 떨어뜨렸네. 근데 부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지휘관이 나와서 야 이 새끼야 머리 꿇어. 워카발로 차 뿌리고 말이야. 어? 너 손 들고 있어. 부모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생각해봐요. 이해를 하지만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을 못 느낍니까? 요즘은요 유치원에서도 지 아이 한 번 한다면 부모가 당장 달려와서 교사를 멱살 잡고 뺨 때립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 중학교 교실에 고등학교 교실에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 멱살 잡고 선생님 뺨때기 치고 이러기 너무하니 왜 그랬을까요? 왜? 지 자식이 너무 소중한데 선생이 돼가지고 자식을 함부로 말하고 모독하고 때렸다 이거야. 내 소중한 자식을 네가 왜 때려 하면서 요즘 그러잖아요. 지 자식 아니면 신경도 안 쓰지.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교회를 지금 때리고 있고 사단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부모가 된 우리가요 가만히 있어. 그게 어찌 부모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단이 교회를 완전 분열시키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 동물도 말아 못하는 새들도 지가 낳은 새끼들은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굴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해줘서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참 소중한 곳입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참 핍박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비록 고난이 옵니다. 교회도 고난이 와요. 교회도 어려움도 와요. 재정의 어려움도 오고 뭐 사탄이 성도들을 이간질 시켜서 장로와 목사 싸우게 하고 성도끼리 싸우게 해서 교회가 다 떠나버리기도 하고 이단이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가 진짜 심각한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말이에요.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봐요. 마태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16장 16절에.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천주교서하고 우리가 해석이 달라 여기서. 자,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니도 아니다. 형제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거예요. 18절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고백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한낱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뭐 어떻게 했어요? 비행망덕하게도 주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참 그래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되어진, 그런데 그 고백되게 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여기 천주교가 우리 완전 달라요.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교회의 머리가 교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입니다.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 여기서 교황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있어요. 교황이. 교황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요. 교황들 얼마나 지지부한데, 신부들하고 그러고 얼마나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녀원에. 교황들을 여러분 지지부하는 교황들 너무 많았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인 거로, 사람은요 의식주 이런 거 생리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또 성적인 욕구, 또 이성적인 거, 명예욕, 권력욕, 사람은 다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잠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을 하나님으로 지금 대우하거든. 교황이 뭐 오면은 난리치라. 난리야. 교황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말이야. 교황하고 한번 뽀뽀 한번 해보려고 말이야. 와, 교황이 와 하나님 돼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헷갈리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알겠죠?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그 신앙 고백, 말씀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있으나 최종의 여러분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고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만일, 자 339쪽입니다. 만일 내게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둥으로 틀어 있는 거예요. 전체 기초가 중요한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면 뭐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요? 기둥은 안 봅니다. 우리는 왜? 그거는 바닥 기초는 다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기둥도 감싸져 있어. 밖에 외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을 준비 안 해서 여러분들. 겉만 보는 겉만 멀쩡한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얼마나 큰 아파트에 다니고 있냐,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냐, 얼마나 얼굴이 대단하냐, 이런 거 세상의 스펙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속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인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은 뭘,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찌 사람이, 그래서 교회 머리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18절. 우리가 뭐 그거는 수없이 봤으니까 한 절만 보십시오. 18절 봐요. 자, 325쪽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이들이 하심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의 머리, 교회의 머리 누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 것이요? 목사 것이요? 자, 목사 것이다는 저를 봐요. 이제 목사한테 못 비면 죽어요. 여러분들 잘 비워야 돼. 자, 목사 것이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네. 그러면 우리 재경 집사 것이다. 손 들어봐요. 또 안 드네. 안기환 집사 것이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조항순 권사님 것이다. 손 들어봐요. 박혜순 권사님 아무도 손 안 드네. 이제 다 찍어놨을 텐데 이거. 김유동 집사 것이다. 우리 찍어놔야 나중에 말 안 하는데. 그런데요, 몇 년 지나면 말하면 내 거다. 싸워 머리띠 들고 내 건데 네가 네 맘대로 하나. 근데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던 땅을 바쳤던 집을 바쳤던 그때는 하나님 여러분 바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받으심을 보고 하는, 조리림을 보고 하는 축복하고 여러분을 존귀 여기고 복을 주는 거지. 근데 요즘 와서 기가 찰 노릇이 진짜 기가 차고 허가 차서 혓바닥이 뽑히는 일이 있어. 왜? 교회에다가요, 잘나가다가 교회에서 장로 받고 집사 받았는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서 집에 있다가 보니까 가만히 본전 생각 나거든. 본전 생각 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 에이, 고소해, 고발하는.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거 다 토해내라. 한장하고 미칩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 걸어버려. 안 주면. 그 명목이 뭐예요? 목사가 우리를 미혹했다. 나는 안 되려고 그랬는데 뭐 설교를 이렇게 해서 막 우리를 막 감동시켜서 울리고 북교 보험사 불러가지고 쇼로 해가지고 뭐 집 바치기 하고 땅 바치기 하고 헌금 바치기 했으니까 그는 사기다. 그래서 거기 걸려 들어가가지고 토해낸 교회가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제 친구 목사 정동전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도 그랬거든요. 오집사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참 제가 처음에는 막 그래 오리도 사주고 해도 사주고 그래 잘하더라고. 건물상을 냈거든. 오갈 데 없으니까 처음에는 교회 근처에서 있었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건물상에서 장사를 한때는 건물상이 잘 나갈 때가 있었어. 한 2000년도 초에 건물상 하면 돈 떼돈 몇 천만씩 벌한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가 저 마을 정동전 밑에 아주 총구석에 다 쓰러진 돼지우리 같은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목사님 땅 사가지고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 시골 목사가 뭐 신났잖아요. 이런 복덩어리가 어디 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복덩어리도 아닌데,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복을 준 거야. 그래서 땅을요 2,000평인가 이제 벌었어. 땅을 샀어. 그 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교회 지어서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는 지었어. 그 이제 일부분은 이제 교회 짓고 일부분 땅이 그냥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한 가보면 있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집사들이 교회 계속 나갑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새로 나가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새로 얼굴 익혀야 되지, 또 고생해야지. 뭐 참 우리가 사람 새로 사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여러 가지 손해라. 근데 손해를 불구하고 왜 교회를 떠나버려요? 시험 들어서 그렇지. 그 시험 들은 것도 여러 가지야, 그죠? 근데 자기 말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들은 사람은 그 말만 들으면 안 돼. 여러 말 들어봐야 되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 말도 들어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사람 그런데 성도는 가정의 개편이라고, 성도는 성도 편이고 목사는 목사 편, 이렇게 이웃론 쪽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봐야 돼, 정도를. 그래서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이게 옳은 게 아니면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여보! 이게 옳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을 할 줄인데, 예, 여보, 따라 할게요. 당신 결정대로. 죽을 줄 알았대. 그러면 안 돼요. 집이 망할지 망하지. 목숨 내놓고, 말씀의 입에 대면은요, 목숨 내놓고 사수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시험 들면요, 그게 없어져. 다 감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혈연지연 학연으로 가버려요. 우리 고향이니까, 우리 학교 선배니까, 우리 직장 동료니까. 그래서 교회 시험 들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거 아닙니다. 절대 옳은 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짓인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사도 안 가고 옆에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 욕하고 그러고 교회 재산을 내놔라, 땅을 내놔라, 2,000평. 다 지어졌는데 어떻게 내놔노? 한장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야, 그렇다. 요즘 세상이 이렇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 요즘 이야기 안 해요. 벌써 뭐 십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도 벌써 이랬대. 그래서 야, 들고 치사니까 그러면은 반탁 잘라 줘버려, 공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목사가 안 준다 이랬거든. 그래서 버티니까 이 오집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오복순 집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옴내 보니까 어디 가고 지금 다음 주부터 꼭 오셔 와요, 오복순 집사. 자, 오씨가 다 그렇단 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복지단체에다가 이 땅을 기증해버리네, 2,000평을. 그러니까 지는 빠져버리고 이상한 복지단체하고 교회하고 싸우게 됐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야, 이 맨날 이 법원에 불려가, 여러분 법원에 재판에 불려가면요, 이 피말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 있나요? 피말라요, 피말라. 그래서 야, 지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야, 그 남은 공터에 남아있는 그 공원부지 그거 다 떼가지고 딱 1,000평 딱 줘버려요. 줘버렸어.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하나님 지키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핍박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왜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8장 보세요. 8장. 자, 사도행전 8장. 자, 그 2절에 보세요. 자, 199쪽에 시작. 그날에,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특별히 2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설교하다가요, 바른 소리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안 집사님이, 김도준 전이, 안수 집사님, 이 세 분이, 최경 집사님이 은혜를 오늘 밤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덕분에 은혜 받았어.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전도 주 예수를 믿어 띠를 두르고, 둔전 나가서, 김양당 나가서 이 밤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동산교로 오세요. 이래 하다가 얘 미친놈의 새끼야, 돌 던진 거야. 그래서 이 세 분 집사님이 돌 맞아가 죽어버려서 미안합니다. 얘를 얘예요. 또 시험 들어 교회 떠날라 또 돌 맞아가 죽었어. 그러면요, 이분 부모님들, 이분 형제들이 교회 찾아오기 위해서, 목사 새끼야, 네가 우리 집 사유해서 전도시켜가지고 돌 맞아 죽어서 책임내나 보상해나. 얼마나 멱살 잡히겠어요. 교회가 막 풍지박산 안 되겠어요. 교회 그리 열심히 하고 그리 충성하고 헌신하던 집사들이 나가서 돌 맞아 죽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심각성을 모르네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바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문제가 일어나니까 못 다니는 거 교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교회 안에서, 사탄이 목사를 통해서나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 사탄이 하는 거죠. 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흩어짐을 막아야 되는데, 이리 때가 나타나서 막 닭땅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요.
그럼 정신 차려서 서로 하나 돼서 이리때를 쫓아내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몸부림친다.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하면서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지 살 길 찾아가. 전부 다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 하나 지키고자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 사단이 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봐요. 큰 박계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반을 장사해 교회를 특별히 사월이 교회를 찬밀해서 각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와서 옥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게 아니야. 사절을 봐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근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사님 잠깐 비키시고 제가 책임질게요. 교회를 책임지고 말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지살기 바빠가지고 말해 다 도망가 버리면 교회는 꼴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왔지만 핍박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거기 26절에 보세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과 데마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하여 교회는 망했더라. 교회는 끝났더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엄청난 역사가요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보세요. 이만 보면 더 많이 볼 시간이 없어서 좀 기도해야 되니까. 자,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에?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교회는요,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사탄 장난질 계속 있습니다. 시험 든 자 계속 있고요. 변신되는 자 많고 배반하는 자 많고 교회를 해코지하는 자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교회사의 역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성경을 잘 봐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들이 똘똘 뭉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오히려 도망가고 아이고 그러마 나사렛을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다 담대히 전해가지고 온성의 기쁨을 주고 교회는 더 평안히 든든히 쓰고 하는 나라는 더 확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목사들 조금 어려우면 다른 교회 가버리고 목사들 떠나버리잖아요. 더 나은 곳에 다 가버리고 막 힘들면 내쳐버리고 막 못해먹겠다 그러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지금 주인 돼가지고 장악해버려요.
지금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유린하고 피 터지게 때리고 욕하는데도 부모 된 입장에서 고모를 쳐보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돼. 저는 나가서 우리 교회 욕하면 진짜 열받더라고요. 칭찬하면 밥 사주는데 왜 당신 교회는 성도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면, 여러분 얼마나 목사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가서 못된 짓 하면 누구 욕합니까? 너는 너 부모가 누군데, 너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는 그 따위밖에 행실을 못해, 이런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사탄은요 이 교회를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어져도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집사들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투에는 질 수 있어도 전쟁에는 이긴 하나님. 사단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계속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그 시험, 그 환난, 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걸레는 또 더러워지면 또 빨면 돼. 빨면 또 깨끗이 또 쓸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저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게 한다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이 교회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관, 거룩한 성스러운 기관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를 성스러운 기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관으로, 일반 법인된 기관으로 다 통잡아가서 몰아가는 거지. 목사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게. 그래 여기 이런 게 분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 머리 대신 교인 주인 대신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인데, 할렐루야. 좀 교회에 대한 이 책임성을 갖고, 내가 주인되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주님이지만은 주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야. 위탁해 준 거야. 야 네가 잘 관리해. 맡겨줬는데 그러면 우리 잘 관리해야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 내가 그냥 아무 대지나 보면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한곡 부르고 가면 좋겠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왜?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집사 되고, 아무나 여러분 권사 되나? 아무나 성도 되나? 아니죠.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줄 아니까 말이야.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지만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이 금요일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피곤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켜야 돼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최후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쓰게 하시고 그 영광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 사교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추구하는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거룩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소나기가 마귀의 소나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뒤집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옛날에는 일제 때도 6.25 때도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다고요. 그래서 죽고 숭배한 분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런 순수한 신앙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어지더라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만 하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더 든든해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 오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